8월 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마다 이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려 준비했고 또 이기기 위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출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오늘도 이기기 위해 그렇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도 역시 삶의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상대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들로부터 주로 이기고 싶어 할까요? 최근에 폭염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실 텐데요. 폭염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고 싶은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김을 또 원할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무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 저희들은 날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경쟁과 그 다툼과 그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그에 대한 규례와 가르침을 하나씩 다 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처럼 적군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 대한 주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이 될 텐데 이 정복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전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참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죄에 대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고 계속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전쟁에 대한 가르침, 전쟁에 대한 규례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대한 가르침에서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떠돌아다녔고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력을 보강할 시간이 절대 없었죠. 국방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여유가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에게서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의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어디 전쟁에 싸움에 능한 장수라도 많으면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국방력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방력도 약합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방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의 막강한 화력과 병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너희들은 절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력에서 밀리는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서서 모든 전쟁에 참여해 주시고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오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전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전쟁에서 면제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가 전쟁에서 면제될 수 있었습니까?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도 역시 전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지 못한 자, 이 사람들도 역시 전쟁에서 배제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도 역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면제되는 상황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일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지금 당장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리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고 합니다.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비록 전쟁을 하기 위해 전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화평을 취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롭게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을 목적으로 언제나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싸우기 위해 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남자를 다 죽이고 또 포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너희가 열심히 싸워야 된다, 전쟁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그것까지도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이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규칙에 따라 전쟁해야 되고 전쟁의 순간에도 적국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싸운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행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올림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선수 뒤에서 선수를 향해서 무언가 계속 주문하고 또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그 선수의 감독이나 코치입니다. 만약 그라운드에서 땀 흘려 싸우는 것은 선수 본인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에 있는 선수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상대방 선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밖에 있는 감독과 코치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상대 선수도 보이지만 우리 선수도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수는 경기 중에서라도 뒤에서 들려오는 감독의 주문, 코치의 주문을 듣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경기에 임하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적국밖에 없습니다. 상대 나라 사람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결과는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장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적국도 보고 계시지만 나의 모습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주문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최고의 감독자가 되시며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세를 지적하고 나의 태도를 지적하는 그러한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알려주는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패하게 하시고 항상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한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도 죄의 공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승리, 모든 이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셔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더운 폭염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